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사랑한 여인은 귀족 가문도 아니고 또 학식이 풍성하거나 권력이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시골의 초라한 집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여인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그 사실을 신하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나 왕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금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시여, 그 여인의 가문을 귀족 가문으로 승격하시고 그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왕은 거절하는 거예요. 왕은 그 여인의 진실 어린 마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왕이 결심한 것은 그 자신이 시골로 내려가 농부가 되는 거였어요. 그 여인 곁에서 함께 지내며 그 여인의 진실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시골 처녀로서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진실한 사랑을 키워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고르의 철학적 단편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힘을 동원해서 강제로 그 여인을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왕이 시골 처녀 지위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이 왕이 선택한 것은 후자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키엘케고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성탄 이야기를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머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독생자 그 예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이, 죄에 빠진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농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전능자가 피조물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을 이룬 날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어요.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왜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지를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를 통해 구원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로서의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은혜가 충만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죠. 성경적 의미로는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제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노력의 결과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다른 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날은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이 각박해진 세상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사랑이 참 필요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 모두는 목말라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 보기가 어렵습니다.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은혜 위에 은혜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는 구원으로만 일회적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율법은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 면에서 은혜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따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대비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명확한 한계입니다. 이런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어요. 바로 빅토르 위고르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에게는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몇 해 전에는 영화로도 상영이 돼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장발장, 우리 인간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다른 인물도 나오죠. 자베르라는 경감과 미리엘이라는 신부입니다. 이 자베르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는 원리 원칙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법에 따라 심판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장발장을 계속 추적해 나가잖아요. 그를 정죄하고 그를 율법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엘 신부는 다르지요. 어느 날 성당의 은촛대와 대접을 훔쳐간 그 장발장이 잡혀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발장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장발장이 변화되게 돼요. 180도로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은혜를 통한 경험이 그 삶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미제라블 이야기는 그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통해서만이, 값없는 그 은혜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은혜를 통해 구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오셨습니다. 성탄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 자유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더불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렇다면 이 진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진리의 역할은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따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이죠. 속박입니다. 자유가 없이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노예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는 노예와 종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노예였을까요? 성경은 바로 죄의 노예였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바로 그 죄의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진리는 인격의 의미예요. 곧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곧 진리를 만나는 것이고, 결국 그 진리,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대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진리 대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승리를,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다 이루었다, 완수했다, 사명을 끝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뜻은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값을 치루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노예가 노예 시장에 이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노예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값을 지불한 겁니다. 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이것이 바로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 천사들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외쳤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시로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을 통해 마음껏 누려야 할 거예요. 더불어서 아직도 그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탄이기도 하니까 선물로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성탄 관련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아 주 오심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